자, 오늘도 이렇게 사도행전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바울이 이제 에베소의 지역에서 머물 때에 있었던 일인데,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특히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강론을 할 때, 그 회당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어떤 앞치마 같은 것들을 가져다가 이제 아픈 사람들에게 아니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갖다 대었을 때 그 아픈 사람들이 낫고 또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를 또 바울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한 사건이 간략하게 등장을 하는데, 그때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떠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하는 그런 것들,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특히 유대의 어떤 제사장 스게라는 제사장과 그의 7 아들들이 똑같이 귀신 들린 사람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했을 때에 오히려 그 귀신이, 흑암이 그들의 정체를 알고 오히려 그들을 짓눌러 이기고 발가벗겨서 그 집을 떠나게 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냥 이름만 말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가 흑암을 결박할 수 있고 아픈 병을 나을 수 있는 능력을 행할 수 있음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는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버려버리고, 또 마술사들은 자기들이 봤던 책들을 다 모아서 불에 태우면서 회심하게 되는 역사를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에베소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어 그 지역에 주님의 말씀이 흥왕하더라라고 하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6월의 주제가 영적 성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흥왕하여라라는 말씀의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흥왕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흥왕은 성장하다, 자라게 하다, 또는 증가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흥왕이란 영적 성장과 같은 말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 육신의 몸이 또 생각이 막 자라게 되잖아요. 요즘에 조이를 보면서 보여지는 것이 말을 점점 하기 시작하는 거. 말을 하는데, 요즘에는 오리 하면은 이제 오리도 말하고, 또 분별력이 또 생겼는지 어떤 동물 모형들이 많이 있거든요. 소, 코끼리, 동물원에 있을 법한 동물들. 소 가져와 그러면 소를 딱 가져오고, 사자 가져와 사자 딱 가져오고, 토끼 가져와 하면 토끼 딱 가져오고, 야, 이것을 봤을 때 야, 우리 조이가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6월의 주제와 같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성장, 영적인 흥왕을 이룰까, 저는 이 3가지 요소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영적 흥왕을 하기 위하여서는 설교자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설교자의 자리, 사역자의 자리가 영적 흥왕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유대 제사장 스게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영적 흥왕하기 위하여서 그가 어떤 바울과 똑같은 일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의 영적인 위치는 흑암을 물리칠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오히려 귀신에게 되려 당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바울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자로서 그는 유대 제사장이지만 스게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바울은 뭐가 달랐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스도의 명확한 복음을 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성장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건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이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은 그가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똑같은 귀신을 쫓아내고 감옥에서 또 풀려나고 또한 아픈 병든 사람을 고치는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그가 어째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었냐면은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바로 공통점입니다. 때문에 저희도 영적 성장, 하나님으로부터 큰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설교자가 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던 인물들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라는 말들이 수백 번씩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사사들에게, 말씀이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이사야에게,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이 바로 영적인 성장, 흥왕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어떤 영적인 성장을 저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써 많이 알아갔다, 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전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나도 어떤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히 저는 어디에서 많이 성장을 이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지금 이 설교하는 이 자리가 저를 만들었다라고도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전에 많은 설교를 들었을 때에 그 설교들이 저의 것이 되는 설교들은 해봤자 뭐 한두 개, 뭐 세네 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전할 때에 듣는 것과 전하는 것의 차이가 저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느껴요. 왜냐하면은 들었을 때 그것은 그 듣는 자리나 어느 정도 그 하루만 승리하는데, 설교를 준비했을 때 그 설교는 평생 남아요. 평생. 때문에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뭐 대학원 문제라든가 결혼 문제라든가 코로나 때라든가 또 결혼 이후의 삶이라든가 자녀 문제라든가 또 대박 노블랜드 문제라든가 수많은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설교했던 그 자리에서 그것이 해석이 되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번에 이동주 목사님이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또 묵상의 힘이에요. 묵상의 힘. 설교자와 듣는 자의 차이가 뭐냐면은 말씀을 묵상하는 깊이가 다른 것이 차이점이에요. 여러분들이 듣기만 했을 때랑 한번 설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설교를 하셨던 분들은 설교를 했던 그 내용에 있어서 그것이 내 것이 돼요. 내 것. 들은 것보다는 설교를 했던 것이 내 것이 되는 그 힘이 바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흥황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영적인 사신과 서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사신이 별것도 아니지만 일개사신이 왜 힘이 있느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가 서신을 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기 때문에 사신을 호위병사들이 보호하고 또 이웃나라의 왕들이 그 사신의 말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서신을 들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서신이 바로 말씀인데,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보다는 말씀이 남아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여러분들이 설교자가 되는 것이, 사역자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저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은 설교자의 자리로서 하나님이 저를 성장시킴을 또 여러분들이 직접 두 눈으로 보시고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설교자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설교하기를 힘쓸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성장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어떤 것이 나를 영적으로 흥왕하게 하는가?
두 번째는 문제가 영적으로 나를 흥왕하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조이를 키우면서 저희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자녀를 키우는 건 처음이라서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저도 배워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오류도 범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 가지 영상을 보기도 하고 어디서 뭐 EBS에서 나온 어떤 아빠의 능력 해가지고 무슨 아버지의 능력 해가지고 무슨 책도 많이 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어떤 영상을 하나를 봤는데 거기서 아이를 육아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뭐냐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보니까는 부모가 바보면은 자녀가 천재가 되고 부모가 천재면 자녀가 바보가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근데 무슨 말인가 싶으니까는 보니까는 부모가 천재면은 그 천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부모가 다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플 때 뭐 넘어졌을 때 아이고 우리 애기 넘어졌어. 뭐 밥을 먹으니까 우리 애기 왜 밥 못 먹어? 다 떠먹어주고. 그러니까 부모가 천재니까 다 할 줄 아니까는 아이들에게 할 줄 아는 것을 해주니까는 그 자녀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서 혼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능력한 아이로 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가 천재면 자녀가 바보가 된다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부모가 바보면은 자녀가 천재가 된다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하냐면은 부모님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것만 해주고 밥 먹는 것도 너가 먹어봐라. 그리고 또 많은 경험을 시켜주는 거라고 합니다. 위험하지 않을 선에서 아이가 어떤 뾰족한 거를 칼 같은 건 너무 날카롭고 뾰족한 볼펜 같은 거를 어린 아이들이 만지다 보면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다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아이들이 그 경험을 통하여서 더 성장을 한다고 해요. 넘어졌을 때에 울고 있을 때 아이고 우리 애기 넘어졌어 해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넘어졌을 때 조이야 한번 너가 일어나봐 했을 때 그 힘든 역경을 울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부모님들이 알려줬을 때에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그 아이가 혼자 스스로 할 때까지 이제 기다렸을 때 그 아이가 오히려 그 바보 같은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기름으로써 더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회에 나가면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만한 활동을 이미 경험해봤기 때문에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아이를 천재로 키우는 방법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직접 스스로 이길 만한 힘을 주시기 위하여서 문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언제 영적인 것을 깨닫고 제가 승리하고 언제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얻었느냐면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증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들은 오히려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흥왕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며 나아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백석대학원 교수님 이야기 한 적 있죠. 오늘 이제 스게제사장 이제 예화와 비슷한 예화인데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못 들으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대학원 다닐 때 1학년 때 이충길 교수님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첫 시간에 하시는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 공부가 참 중요하죠. 근데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가 더 중요하다고 공부보다 기도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또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에 경험이 중요하다고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한번 들어보니까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기도가 왜 중요하냐. 그분이 백석대학원 교수님인데 이 대학원 교수를 하려면은 개척교회 5년이거나 아니면은 담임 목회 5년을 해야 된대요. 어떤 교회에 가서. 그래서 자기가 담임 목사를 당장 하기에는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개척을 했대요. 어디 서울 어디 쪽에 개척을 했는데, 그분이 되게 똑똑하신 분인데 1년, 2년, 3년을 개척을 하니까는, 원래 자기는 그냥 그 뭐냐, 개척교회 5년만 채우면 되니까는 부흥시킬 생각은 없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10명, 20명, 30명 하더니만 3년째인가에 100명을 찍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성장이 되었나 해서 자기가 자신감 충만하고, 야 그냥 개척할까 하면서 막 이러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수요 예배 때인가 금요 예배 때인가, 저기 뒤에 강단 그 예배당 뒷문이 팍 열리더니만은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는 장의자 있죠? 이 장의자를 왼손 오른손으로 하나씩 날려버리더래요. 이야 하면서 이야 하면서 날려버리더래요. 그래서 저게 뭔가 보니까는 귀신 들린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은 힘이 그렇게 세대요. 그래서 그때 같이 예배드리던 집사님이랑 청년들이 한 4-5명이 막 제압을 하는데, 그 5명의 사람도 그 하나를 제압하기가 막 힘들더래요. 근데 마침 또 설교 시간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교수님이 또 한참 부흥이 되니까 교만에 있잖아요. 그래서 딱 당당하게 걸어가가지고 딱 이렇게 외쳤대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귀신 들인 사람이 뭐라고 했게요? 아이고 무서워 하면서 떠나는 줄 알았지?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거 꼭 봐라, 나랑 장난치네 하면서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아이고 무서워, 떠나는 줄 알았지. 이렇게 계속 자기한테 장난을 치더래요. 근데 자기의 그 귀신을 결박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끄럽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그 교수님의 와이프, 그 사모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분이더래요. 그렇게 기도를.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구를 무서워하냐면 자기 사모를 그렇게 무서워하더래요. 사모가 오니까는 하면서 이렇게 진짜 무서워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딱 상황을 보니까 이 남편이 귀신을 결박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존재인 걸 알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보, 이거는 하나님이 여보한테 준 어떤 시련이기 때문에, 문제이기 때문에 여보가 직접 해결하고 오라고 하면서 사모는 집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 청년들과 함께 새벽 2시까지 기도를 하면서 막 결박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교수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개척교회를 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보니까는 내가 지식 설교하고 지식을 키우고 지식 전하려고, 이 지식 때문에 내가 망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것을 막 회개했대요. 새벽 2시까지. 그러고 나서 눈을 뜨니까는 그 귀신 들린 청년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있더니 자고 있더래요.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깨어보니까는 귀신이 이미 떠나가고 없더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도 중요하지만 자기도 지식 설교해봤다고, 지식으로 살아봤다고 하지만 다 무용지물이었다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영적인 이 체험을 통하여서 오히려 성장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봤을 때, 그분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그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성장시키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도 조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제가 조이를 봤을 때 다 먹여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지만은, 오히려 조이에게 조이야 넘어졌을 때 일어나봐 했을 때 자기가 처음에는 막 싫다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넘어져도 저는 절대 안 일으켜 세워줘요. 조이야 일어나, 아빠 기다릴게. 근데 일어나요. 그 이후로는 철퍼덕 세게 넘어져도 으아 하면서 팍 일어나요. 적어도 스스로 할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문제를 통하여 성장시키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양육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이 문제가 오히려 축복임을 잘 해석하시면서 그것을 밟고 일어나 성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다음처럼 두 번째가 문제를 통하여 성장시키고, 세 번째는 무엇이 나를 영적으로 흥황하게 만드는가. 세 번째는 빠른 회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를 통해서 그 길을 가고 있다면 빠르게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로 되돌아오셔야 되는 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비밀입니다. 지금 가는 길을 멈추고 다시 되돌아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이보다 더 많이 살았다고 가르칠 게 있다고 해가지고 저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삶의 인생을 많이 살았다고, 많은 경험이 있고 많은 연륜이 차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을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은 넘어져도 빨리 일어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실패하는 자들이 왜 실패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실패하는 자는 그 실패한 자리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해요. 성공한 사람들이 왜 성공하는 줄 아세요? 실패를 경험했을 때 이것이 실패인 것을 알고 오히려 그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그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고 뭔가 문제가 있다면은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발견하고 되돌아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빠른 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처음에 몰랐죠. 결혼 생활 하는 데 있어서 1년 반 동안은 왜 민정사모가 안 변할까? 왜 우리 가정은 안 변할까? 왜 여전히 자녀가 없을까? 이 문제에 저도 큰 낙심에 빠졌어요. 생각에 빠졌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런데 보니까는 제가 가는 길이 틀렸다라는 것을 나중에 1년 반 뒤에 알았던 거예요. 그때 제가 뭘 했냐면은 빠르게 바꿨어요, 방법을. 이전에는 민정사모를 바꾸려고 했더라면은 1년 반 이후에는 이게 아니구나. 나를 바꾸자. 라는 방향으로 바꿨더니만 그것이 정답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빠르게 1년 반이라도 어쨌든 많은 긴 시간이었지만은 더 늦기 전에 회심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영적인 체험을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지금의 삶의 문제 가운데 여전히 그 문제에 계시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빠르게 판단하셔서 회심하고 그 가는 길을 바꾸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성장의 세 번째 비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번 주 금요일 날 또 한 사건이 있었어요. 요즘에 좀 싸우네요, 민정사모랑.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민정사모가 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만삭 사진을 찍재요. 만삭 사진. 근데 이제 사진 찍는 거 제가 저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사진 찍는 걸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머리도 많이 빠지기도 했고 또 이렇게 살도 많이 찌기도 했고 저는 저의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민정사모는 예쁘잖아요. 예쁘게 생기고 날씬하잖아요. 임신해도 예쁘니까 사진 찍는 거 좋아하겠지. 근데 저는 이 모습에 사진 찍는 거를 그렇게 좋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조금 저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은 사치라고 느껴져요. 핸드폰 100만 원짜리 뭐 스마트폰 사면서 못하러 또 돈 주고 사진을 찍어요. 그렇죠? 핸드폰을 잘 찍으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진 찍는 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금요일 날 여러 가지 중국 비자도 있고 뭐 또 다른 비자 문제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다 보니까는 바빴어요. 바빴는데 이미 예약을 3시에 해놨던 터라서 안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제가 알잖아요. 사진 찍을 때마다 지금 3년간 사진을 계속 찍었는데 찍을 때마다 싸웠거든요. 이번에는 안 싸워야지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막 너무 싫은 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한숨을 엄청 쉬었어요. 같이 차 타고 가는데 근데 누가 타고 계셨냐면 장모님, 장인어른. 근데 딱 봐도 싫어하는 게 티가 난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한숨 쉬는 것도 몰랐어요. 짜증내면 안 되는데 이게 계속 티가 났었나 봐요. 그러니까 장모님, 장인어른 어르신도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줄 모르고 그냥 저는 영적 싸움을 한 거죠. 차 안에서 하나님 제발 짜증 안 나게 해주세요. 안 싫게 해주세요.
뭐 이러면서 영적 싸움에서 간 건데 민정 사모가 나중에 찍고 돌아와서는 왜 이렇게 한숨을 쉬냐, 그렇게 싫어한 거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티를 내야 하겠냐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그 집으로 가시고 저랑 한바탕 싸웠어요. 근데 싸운 게 아니고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미안하다, 내가 한숨을 일부러 쉰 게 아니다. 이게 나도 싫은 거를 티내기 싫었는데 그게 티가 났냐? 한숨을 그렇게 쉬었대요. 미안하다. 내가 빨리 영적 상태를 되돌리고자 한 거다. 미안하다. 나는 그 사진 찍는 게 아까 말씀드린 외적인 모습도 그렇고 이런 게 싫어서 찍기 싫다. 그걸 사치라고 느낀다. 우리 그 돈으로 대안학교 헌금을 하지. 나는 싫다. 그래서 막 했는데 그렇게 해서 다시 상태가 좋아졌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사진 찍는 거에 있어서 비록 많이 힘들어 했지만은, 불신앙도 솔직히 머릿속으로 많이 생각을 했지만은, 제가 거기서 회심을 하지 빨리 되돌아오지 않았다면은 제가 거기서 또 문제를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싸울 때마다 빠르게 다시 저의 상태를 되돌아보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의 승리와 여러분들의 승리와 저희가 흑암에게 속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했었던 이유가 바로 빨리 되돌아온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또한 많은 문제들이 언제 어디서 어느 순간 찾아올지를 여러분들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을 문제다라고 인지하고 바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되돌렸을 때에 하나님이 곧바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 번째는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빠른 회심을 하여라, 돌아오라 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성장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장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을 6월에 한 달 동안 영적 성장의 비밀을 잘 깨달아 이번 한 주간도 또 한 달 동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또 오히려 귀신이 들렸던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하며 문제를 해결하며 바울이 성장하며 아버지 그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부흥케 되는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 우리가 문제를 통하여 또한 빠르게 하나님께 다시 회복하는 회심을 통하여 영적 성장을 이루는 우리 큰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